오늘은 많은 분들이 마음속 깊이 품고 있으면서도 쉽게 꺼내지 못하는 주제를 이야기하려 합니다. 바로 노화, 질병,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. 우리는 모두 결국 늙고 병들고 죽습니다. 이 얼마나 자연스럽고 당연한 현상입니까? 하지만 놀랍게도 그 사실을 우리는 왜 이렇게 두려워할까요? 불교에서는 이를 세 가지 근심, 즉, 노, 병, 사라고 부릅니다. 이 세 가지는 누구도 피할 수 없습니다. 얼마나 부유한가도, 얼마나 지식이 많은가도 상관없습니다.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이는 거울 속 깊어진 눈가의 주름에 마음이 흔들리고 또 다른 이는 병 앞에서 불안해하며 누군가는 죽음이라는 이름 앞에서 몸을 굳히곤 합니다. 이 영상에서는 그 두려움의 뿌리를 함께 들여다보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마음의 무거움을 덜고 더 깊은 평화와 지혜를 얻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.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부처님께 묻고 싶었습니다. 부처님, 저는 왜 이렇게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두렵고 죽음이 두려운 걸까요? 마음속으로 조용히 질문을 던진 그 순간 깊은 고요 속에서 따뜻한 목소리가 들려오는 듯 했습니다. 그대여, 그 두려움은 그대가 진실을 외면하고 있기 때문이네. 진실은 늘 그 자리에 있지만 마음이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괴로움이 생기지. 하지만 부처님, 저는 그저 오래 살고 싶고 아프지 않았으면 좋겠고 소중한 이들과 함께 오래오래 있고 싶은 것뿐입니다. 그 마음도 잘못된 건가요? 아니, 잘못이 아니네. 그 마음은 지극히 자연스럽고 인간적인 마음이지. 다만 그 집착이 너무 강해져서 마치 영원한 것이 존재할 수 있다고 믿게 되었을 때 그때부터 괴로움은 시작되는 것이네. 나는 그 순간 내가 두려워한 것은 늙음도 병듦도 죽음 그 자체가 아니라 사라짐이라는 개념, 내가 없어지는 것에 대한 막연한 공포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. 그럼 부처님, 저는 어떻게 살아야 이 두려움을 덜고 더 평화로울 수 있을까요?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. 먼저 변화를 인정하라. 세상 모든 것은 흘러가네. 물은 흐르고 계절은 바뀌고 생명은 피고 지지. 그런데 왜 자네의 젊음만, 건강만, 삶만은 변하지 않아야 한다고 믿는가? 진정한 지혜는 무상함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무상함을 껴안는 데서 시작되네. 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. 그래, 세상은 끊임없이 변해왔고 앞으로도 변할 것이다. 이 삶도, 이 몸도, 이 감정도 잠시 머물렀다 떠나는 손님과 같다는 말씀이구나. 부처님은 또 말씀하셨습니다. 두 번째는 지금 이 순간을 살아야 하네. 죽음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을 잃고 있다는 뜻이지.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네. 하지만 오늘은 그대 손 안에 있지. 숨 쉬는 이 순간, 고요히 앉아있는 이 순간, 이것이 진짜 생명이네. 나는 조용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. 정말 그렇구나. 나는 아직 살아있고 이 숨결은 살아있다는 증거였습니다. 세 번째는 사랑하고 나누는 것이네. 늙고 병들고 죽는 것이 무섭다면 그 두려움을 사랑으로 덮으시게. 내가 늙는 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늙는 부모님의 손을 더 자주 잡고 늙어가는 친구에게 따뜻한 말을 건네는 것. 그것이 바로 괴로움을 자비로 바꾸는 길이네. 나는 부처님의 그 말에 눈물이 났습니다. 돌아가신 어머니가 떠올랐고 지금 병상에 누워 계신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. 그분들의 약해진 어깨와 손등의 주름이 이제야 온전히 내 마음속에 스며들었습니다. 그래서 더 이상 외면하지 않기로 했습니다. 내 늙음을, 내 병듦을, 내 죽음을, 그리고 누군가의 죽음 앞에서도 고개를 돌리지 않기로 했습니다. 부처님께
마지막으로 이렇게 여쭈었습니다. 부처님, 저는 아직도 두려움이 남아 있습니다. 하지만 이 마음조차도 인정해도 될까요? 그분은 고요히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. 두려움을 없애려 하지 말게. 그저 그 두려움과 함께 숨쉬고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. 진정한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끌어안고도 걸어가는 힘이네. 나는 그 말을 마음 깊이 새기며 조용히 눈을 떴습니다. 세상은 변함없이 흘러가고 있었고 창밖의 바람은 잎사귀를 흔들고 있었으며 나는 다시 한번 삶을 사랑할 용기를 얻었습니다. 혹시 지금 이 순간 당신도 늙음이 두렵고 병듦이 두렵고 죽음이 두렵다면 당신은 혼자가 아닙니다. 그 두려움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말고 그저 그 자리에 함께 앉아 잠시 숨을 고르세요. 그 두려움 속에서 피어나는 지혜와 자비는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부드러운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 지금 이 순간을 살아주세요. 그게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깊고 가장 아름다운 수행입니다. 먼저 우리가 마주해야 할 가장 큰 세 가지 두려움, 노화, 질병, 죽음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. 젊음은 영원하지 않습니다. 거울 속 내 얼굴을 보면 눈가에 잔주름 하나, 머리카락 한 가닥의 희끗함, 이 작은 변화들이 바로 노화의 신호입니다. 우리는 젊음을 붙잡고 싶어 하지만 시간은 흐르고 주름도 생기고 머리카락도 흰빛을 띱니다. 하지만 그것은 자연의 일부일 뿐입니다. 건강하던 몸도 병들 수 있습니다. 아플 때 우리는 자유를 잃고 심하면 삶의 의미까지 흔들리게 됩니다. 그리고 가장 깊은 두려움, 죽음. 우리는 그 죽음을 외면합니다. 말하지 않으려 하고 생각하지 않으려 합니다.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의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일 수도 있다는 것을 부처님은 일깨워 주셨습니다. 그날 밤 나는 잠들지 못한 채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. 가로등 불빛 아래 흔들리는 나뭇잎 하나가 유독 눈에 들어왔습니다. 그 잎사귀도 언젠가는 떨어질 운명이라는 걸 알면서도 그 순간만은 아름답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. 마치 나를 향해 말하는 듯 했습니다. 너는 왜 그렇게 두려워하니? 그 순간 마음속 깊은 곳에서 문득 떠오른 질문. 나는 조용히 눈을 감고 마음속으로 부처님께 말을 걸었습니다. 부처님, 저는 왜 이렇게 늙는 것이 두렵고 병드는 것이 불안하고 죽음이 무서운 걸까요? 잠시 침묵이 흘렀고 고요한 마음속에 부드럽고 단단한 목소리가 스며들 듯 들려왔습니다. 그대여, 그 두려움은 자연스러운 것이네. 생명이란 원래 변화 속에 살아가고 그 변화는 언제나 불확실하기 때문이지. 그러나 그 불확실함을 괴로움으로만 바라보는 것은 그대가 아직 무상함의 진실을 온전히 껴안지 못해서이네. 나는 조용히 되물었습니다. 하지만 부처님, 저는 이 생을 소중히 여기기에 더 오래 젊고 건강하고 싶고 죽음을 마주하지 않고 싶습니다. 그것조차도 집착인가요? 부처님은 미소 짓는 듯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. 삶을 소중히 여기는 것은 귀한 일이지. 그러나 소중함과 집착은 다르네. 소중한 것은 매 순간 충실하게 살아가는 것이고 집착은 그것을 잃지 않으려 움켜쥐는 것이지. 그대는 지금 흐르는 물을 두 손으로 움켜쥐려 하고 있는 것일세. 하지만 물은 원래 흘러야 아름다운 것이네. 나는 그 말에 한참을 잠잠히 앉아 있었습니다. 그렇구나. 젊음도 건강도 삶고 그저 흐르는 물이었다. 그 흐름을 따라가면 되는데 나는 멈추게 하려 했던 것이었다. 부처님은 다시 말씀하셨습니다. 죽음은 삶의 반대가 아니네. 죽음은 삶의 일부이자 삶을 더욱 깊이 이해하게 만드는 선생일세. 그대는 지금 자신의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만
그 두려움 덕분에 지금 이 숨결 하나를 귀하게 여기지 않는가? 그것이면 충분하지 않겠는가? 나는 조용히 호흡을 들이쉬고 내쉬며 내 몸에 작은 떨림을 느꼈습니다. 살아있다는 것이 얼마나 경이로운 일인지 단지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삶은 이미 선물이라는 걸 새삼 느꼈습니다. 부처님께 마지막으로 여쭈었습니다. 부처님, 그렇다면 저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마주하고 또 살아가야 하나요? 부처님은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대답하셨습니다. 먼저 매일 자신의 죽음을 한 번쯤 생각하라. 죽음을 의식하는 자는 삶을 가볍게 낭비하지 않느니라. 둘째, 몸이 늙고 병드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그 안에 깃든 삶의 흔적을 보거라. 주름 하나, 통증 하나도 모두 그대가 살아왔다는 증거이니. 셋째, 지금 이 순간에 충실하라. 내일은 누구에게도 보장된 것이 아니니 오늘을 사랑하라. 나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오랜만에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. 무겁던 가슴이 조금은 편안해졌습니다. 그날 이후로 나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조용히 이렇게 속삭입니다. 나는 늙는다. 나는 병든다. 나는 죽는다. 그러나 나는 지금 살아있다. 그 문장 하나가 내 삶의 태도를 바꾸었습니다. 늙음이 두렵기보다 지금 이 모습 그대로의 내가 귀하게 느껴졌고, 병들미 고통스럽기보다 건강한 하루하루가 감사하게 느껴졌으며, 죽음이 무섭기보다 지금 곁에 있는 이들을 더 사랑하게 되었습니다. 혹시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도 늙음이 두렵고 병듦이 불안하고 죽음이 무섭다면 그 감정을 억지로 없애려 하지 마세요. 그저 함께 앉아 그 감정과 숨을 쉬고 그 감정과 같이 걸어가세요. 그 여정 속에서 어느 날 문득 두려움 너머의 고요함이 여러분의 마음에 조용히 다가올 것입니다. 그리고 그 고요함은 당신을 더 단단하고 더 다정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것입니다. 오늘 이 순간도 그렇게 살아가길 바랍니다. 이 세 가지가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? 그것은 바로 무상함 때문입니다. 모든 것이 변하고 사라지며 영원한 것은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. 하지만 우리는 그 흐름을 거부합니다. 지금 이대로 계속되기를 바라는 마음, 그것이 바로 집착입니다. 이 집착이 괴로움으로 이어지고 그 괴로움이 두려움으로 확대되는 것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외면하지 말고 직면하라고 하셨습니다. 노화를 정직하게 바라보고 아픈 몸을 어루만지고 죽음을 마음속으로 자각해 보라고 하셨습니다. 그 진실을 직면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. 불교에서 말하는 해탈은 바로 변하지 않는 것을 붙잡으려는 마음을 놓는 것에서 시작됩니다. 부처님께서 출가를 결심하게 된 것도 이 때문입니다. 왕자였던 부처님은 어느 날 궁 밖으로 나가 노인을 보고 병든 이를 보고 장래 행렬을 마주합니다. 그리고 깨달으십니다. 나도 저들과 다르지 않다. 그 충격은 질문이 되었고 질문은 수행의 길을 열었습니다. 이 고통에서 벗어날 길은 없을까? 이 질문이 바로 불교의 시작점입니다. 부처님께서는 그 질문을 결코 가볍게 넘기지 않으셨습니다. 그 물음 하나가 그분의 인생 전체를 바꾸었고 마침내 수많은 사람들의 삶까지 바꾸게 됩니다. 나는 늙는다. 나는 병든다. 나는 죽는다. 이 명백한 진실 앞에서 부처님은 고개를 돌리지 않으셨습니다. 오히려 그 진실을 가슴 깊이 껴안고 스스로 답을 찾기 위해 모든 것을 내려놓았습니다. 왕궁의 안락함, 가족의 따뜻함, 자신의 지위와 이름까지도 이 세상 누구보다 많은 것을 가진 이가 그 모든 것을 내려놓았다는 것, 그 자체가 이미 우리에게 깊은 질문을 던집니다. 정말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?
나는 지금 어디를 향해 살고 있는가? 부처님은 그 이후로 오랜 세월 숲속에서 길 위에서 자신과 세상의 고통을 온몸으로 마주하며 수행하셨습니다. 배고픔 속에서, 추위 속에서, 몸과 마음의 한계 앞에서 끊임없이 자신에게 물으셨습니다. 이 고통은 어디서 오는가? 그 고통을 없애려는 노력은 올바른가?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은 정말 존재하는가? 그리고 마침내 보리수 아래에서 조용히 앉은 밤, 그분은 깨달음을 얻으십니다. 삶의 본질, 고통의 원인,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, 그리고 그 길을 실천하는 법. 이 네 가지 진리, 우리가 알고 있는 사성제가 바로 그때 태어납니다. 이 진리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있는 가르침입니다. 왜냐하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는 끊임없이 괴로움을 겪고 있기 때문입니다. 삶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, 사랑하는 사람과 이별할 때, 원치 않는 병을 마주할 때, 그럴 때 우리는 자주 묻습니다.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긴 걸까? 이 고통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걸까? 그 질문은 바로 부처님이 처음 가졌던 질문과 같습니다. 그래서 부처님의 길은 특별한 이들만의 길이 아닙니다. 괴로움을 겪는 모든 사람의 길이고 그 괴로움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모든 이의 길입니다. 우리가 괴로움을 겪을 때 그 괴로움을 피하거나 억누르기보다 그 원인을 들여다보고 그 뿌리를 뽑을 수 있는 지혜를 갖추는 것. 그것이 바로 불교가 제시하는 해탈의 길입니다. 해탈이란 아무 감정 없이 무심해지는 것이 아닙니다. 오히려 그 반대입니다. 마음을 깊이 들여다보고 내 안에 일어나는 감정 하나하나를 비판 없이 바라보며 그 감정과 함께 살아가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. 그리고 결국 그 감정에 끌려가지 않고 나의 중심을 지키며 사는 것. 그 삶이야말로 진정으로 자유로운 삶입니다. 그렇기에 부처님은 노화와 병,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셨습니다. 그것이 삶의 일부임을 깊이 이해하고 계셨기 때문입니다.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. 당장 내일을 바꿀 수는 없더라도 오늘 이 순간 내 마음 하나를 바라보는 방식은 바꿀 수 있습니다. 거울 속 내 모습을 볼 때 어느새 이렇게 됐지라는 말 대신 이만큼 잘 살아왔구나 라고 말해보세요. 아픈 몸을 탓하기보다 이 몸이 나를 여기까지 이끌어왔구나 하고 감사해보세요. 죽음이 두려울 때는 그 죽음을 피하려 하지 말고 그 죽음이 있기에 지금 이 삶이 얼마나 귀한가를 되새겨보세요.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 속에서 길을 잃지 않고 고요한 중심을 되찾아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. 그리고 언젠가 우리의 자녀와 친구와 이웃들이 당신의 삶을 돌아보며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. 그 사람은 늙음도 병듦도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. 오히려 그 모든 순간을 깊이 껴안고 살아냈어. 그렇게 산 삶이 곧 하나의 가르침이 되어 다음 세대에게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. 그렇다면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가며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을까요? 먼저 우리는 자각을 통해 두려움을 마주합니다. 나는 늙는다. 나는 병든다. 나는 죽는다. 이 문장을 반복하며 그 사실을 자연스럽게 마음에 새깁니다. 그리고 그 감정들을 비판 없이 바라보는 연습을 합니다. 통증이 느껴질 때, 피로가 몰려올 때 스스로를 비난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그저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 것입니다. 그 다음은 집착을 놓아보는 연습입니다. 지금 상태가 계속되길 바란다는 마음을 조금씩 내려놓습니다. 그 바람이 사라질수록 우리는 훨씬 가벼워지고 자유로워집니다.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통해 타인에 대한 자비심이 자라납니다. 늙고 병든 사람을 보며
무심코 흘려보내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을 내 고통처럼 느낄 수 있습니다. 그 자비는 나에게도 다른 이에게도 더 따뜻한 마음을 전해줍니다. 마지막으로 죽음을 직면할수록 삶의 순간들이 얼마나 귀한지 절감하게 됩니다. 햇살의 따뜻함, 한 모금의 물, 사랑하는 이의 웃음, 모두가 다 감사하고 아름답게 느껴집니다. 이제 여러분과 함께 짧은 명상을 해보겠습니다. 편안히 앉으시고 조용히 눈을 감아보세요. 숨을 천천히 들이쉬고 내쉬며 마음속으로 한 문장을 되새깁니다. 나는 늙는다. 나는 병든다. 나는 죽는다. 이 말을 들으며 어떤 감정이 떠오르는지 느껴보세요. 처음엔 두려움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. 괜찮습니다. 그 감정을 억누르거나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. 그리고 조용히 한마디를 덧붙입니다. 그럼에도 나는 괜찮다. 이 모든 것은 자연의 흐름이다. 이 말을 마음속으로 담아두며 부드럽게 눈을 뜨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옵니다.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. 노화는 부끄러운 것이 아닙니다. 병들면 실패가 아닙니다. 죽음은 끝이 아니라 또 다른 시작입니다. 이 사실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나 더 자유롭고 따뜻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. 오늘의 영상이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불씨가 되길 바랍니다.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,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. 함께 걷는 이 길 위에서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. 고요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. 감사합니다.